구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뭐라고 하나요? 제자. 근데 희한하게 오늘 읽은 이 네 절의 말씀 가운데에는 제자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르시고 어부들은 따라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르셨던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던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아가며 생계를 유지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시몬과 베드로, 또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부르셨습니다. 조상 대대로 이 일을 해왔을 것이고, 또 할아버지가 물고기를 잡고 아버지가 물고기를 잡고 오늘 이 사람들도 아버지를 따라서 물고기 잡는 일을 배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사람들을 부르시느냐면요, 물고기 잡는 데서 부르시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따르라고 하십니다. 일터에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에서 이 사람들을 부르신 게 아닙니다. 제자훈련 세미나에서 이 사람들을 부르신 게 아닙니다. 부흥에 오셔서 나를 따를 만한 사람들을 골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일터에서 부르신 겁니다. 일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 가정을 위해서 일을 하고 내 식구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안 끼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 주면서 내가 그냥 편안하게 살면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이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일상생활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내가 물질과 내 소유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소박하게 자기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 오셔서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자격을 보셨을까요? 자격을 보신 것은 아닙니다. 스펙을 따져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하고 토론하신 때도 있었거든요. 그 지혜에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설득해서 부르실 만한데 예수님은 거기 가서 똑똑한 사람들을 부르셨던 게 아닙니다. 분명히 그 사람들을 부르셨을 만도 한데 왜 굳이 어부들을 부르셨을까?
여러분, 높은 지위를 가졌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부자들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게 그날 물고기를 잡아서 그것을 팔아서 그때그때 먹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다른 사람들과 다른 한 가지가 있었는데, 오늘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제자들을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실 때 18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 20절에 보니까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니까 곧 가는 사람들이구나. 자기가 하고 있던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금방 따라가는 사람들이구나. 오늘 말씀에 버려두고 따라갔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버려둔다라는 그 말 속에는요, 포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give up. 여러분,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추구하며 쫓아가던 것들을 포기할 때 다른 목적을 향해서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간혹 TV에 보다 보니까 이상형 올림픽 이런 거 아세요?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누구와 누구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그렇게 해서 여러 명 올라가서 마지막에 딱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서 자기의 이상형을 찾는 겁니다. 처음엔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뛰어난 사람과 또 부족한 사람을 딱 비교해 놓기 때문에 별로 비교할 게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정말 고르기 어려운 사람들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남자분들 한번 골라보세요. 김혜수, 전지현. 하나, 둘, 셋. 김혜수? 예. 장로님은 제 스타일입니다. 이거 선택되세요? 여자분들 한번 해보세요. 강동원, 소지섭. 하나, 둘, 셋. 강동원이래요. 강동원. 강동원, 소지섭은 옛날 사람이니까 지금 말로 하면 송중기, 현빈 뭐 이 중에 고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부르실 때 하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자기가 그동안 쫓아오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금방 포기하고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니까 금방 갔을까요? 놀랍지 않으세요? 망설이지 않고 선택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는요, 자기들이 일하고 있는 것을 버려두고 곧 따라갔습니다. 제자들은요, 일을 안 하고 한가할 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시간이 되고 상황이 되니까 시간이 남는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닙니다. 일하고 있는 중에 부르신 거예요. 두 번째,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는요, 아버지와 일꾼들을 배에 남겨두고, 배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내가 요것만 끝나면 교회 다닐게요. 목사님, 내가 요 장사만, 지금 하고 있는 장사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면 내가 교회 다닐게요. 목사님, 요 팬데믹만 지나가면 내가 교회 갈게요.
목사님, 확진자 수가 500명 밑으로 떨어지면, 산타클라라에 500명 밑으로 떨어지면 내가 교회 갈게요. 목사님, 내가 건강이 조금만 더 나아지면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따르면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혼돈을 하는 게 뭐냐면 훈련을 해서 제자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훈련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따라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즉시 순종하니까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된다는 거는요, 주님을 따라간다는 거는요, 머뭇거리는 게 아닙니다. 둘 사이에서 주저주저 하면서 이걸 쫓아갈까 저걸 쫓아갈까 선택 못하고 머뭇거리는 게 아닙니다. 카일 아이들맨이라고 하는 분이 Not a fan 이런 책을 썼습니다. Not a fan.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팬이냐 제자냐, 이걸 심각하게 우리에게 도전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팬들도요 열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대중 가수나 연예인들 쫓아가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열정이 없는 것 같으세요? 중고등학교 때 많이 그런 열정이 있어요. 지금도 임영웅이라고 하면 막 정신 못 차리는 연세 드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열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안 따라가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팬이냐 제자냐, 이걸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요, 니고데모가 나와요. 종교 지도자들이 모이는 그 모임의 일원이에요. 사내들인. 직급이 굉장히 높은 사람, 최고 직급입니다. 이 니고데모가요,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예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면 잃어버릴 게 너무 많았어요. 잃어버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남몰래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팬으로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뒤에서 팬으로 쫓아가면 잃어버릴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자가 되면 잃어버릴 게 너무 많습니다. 높은 지위도 잊어버려야 되고요,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것도 다 버려야 되고요, 자기의 수입도 버려야 되고요, 가족과의 모든 관계까지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고민한 거예요. 팬이냐 제자냐, 분명히 다르죠. 그 책에서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조금 바뀌는 건 얼마든지 내가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삶을 밑바닥에서부터 뿌리채 흔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팬으로서 살 때는요, 우리 삶에 약간만 수정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팬으로 예수님을 쫓아갈 때는요, 조금만 수정하겠다고 생각하면서 쫓아가지만 예수님은 완전히 우리를 분해하고 수리해서 새로운 존재로 세우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따르지 않는다, 이것은 팬이지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뭔가 예수님에 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알고 그걸 내가 사실로 받아들이면 그게 믿음이라고 착각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단순히 우리가 머리로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내가 인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믿음의 대상을 따라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팬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과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하는 것을 착각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교회들이 자꾸 어떻게 교육을 하느냐면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쌓여가면 하나님과 친밀해진다고 자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모를 때는 예수님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도 알아야 됩니다. 계속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예수님의 제자가 해주는 것, 되게 해주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칼럼에 보시면 어떤 얘기를 제가 써드렸냐면요, 속회의 10가지 약속이라고 하는 걸 썼습니다. 속회를 할 때 우리가 이런 10가지의 약속을 지키면서 속회로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1번이 뭐냐면요, 우리는 속회를 통해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현장과 섬김의 대상을 가지게 된 것을 감사하며 영적인 한 식구로서 서로를 돌보기로 약속한다. 속회가 뭐가 좋으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현장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리고 그 현장 속에 누가 있느냐면 우리가 섬겨야 하는 대상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속회의 놀라운 점입니다. 그 15명 안에는 낯선 사람들,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그 현장 속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것, 이게 제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뭘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나,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한 가지 목적이 있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도 않은 이 성경 구절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부르신 한 가지 목적은 사람 살리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이 동일한 목적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 첫 시간에 시작을 해서 주님이 제자들의 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에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사람에게 포커스를 두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어느 사람이 썼기 때문에 좋아하진 않지만 이게 딱 맞는 얘기예요.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예요. 출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승천하실 때까지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사람들은 뭐냐? 목적이 동일한 사람들인데,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주님이 부르신 목적을 따라가는, 사람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일터에 가시든지,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서 커피를 마시든지,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서 전도를 하든지,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서 짜장면을 먹든지, 단 한 가지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목적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살리는 목적이 우리의 모든 만남 속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평일날 같이 운동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안 오는 사람이에요. 명절 때만 오는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이렇게 운동을 해요. 그러다가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교회 나오니까 그 문제들이 해결되더라. 올해부터는 결단하고 한번 교회 좀 나와보지 않을래? 이걸 몇 년 만에 얘기를 했느냐면 제 생각에 한 3년 만에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냥 운동만 한 게 아니고 운동을 했는데 그 뒤에 그 말을 붙이니까 이게 목적이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만나서 짜장면을 먹는 건 좋은데 짜장면만 먹고 헤어지면 목적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죄로 인해서 죽음으로 가는 그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들로 내가 너를 쓰겠다. 일상을 위해서 살던 사람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던 이 어부들을 부르시고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로 제자들을 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한 사람의 일생을 변화시키는, 다른 사람에게 일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이 놀라운 일을 시키시겠다고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이게 감격입니다. 내가 스펙이 없지만, 내가 사회에서 뛰어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밀리어네어는 아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쁘게 봐주시고 나를 부르셔서 이 놀라운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데요, 제자들이 듣고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부르니까 사람들이 오든가요? 오지 않습니다. 정말 5년을 얘기하고 10년을 얘기해도 안 오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제자들은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따르라 했는데 그 얘기가 귀에 들렸어요. 들렸다는 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새벽 말씀을 묵상할 때 지난주에 사무엘 얘기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못 들었는데요, 사무엘은 들었어요. 우리가 듣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뭐로 구별할 수 있느냐 하면 섬김이 눈에 보이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속회 식구들 가운데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내가 듣게 됐다든지 내가 보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거기에 곧 따라가야 제자가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그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일꾼들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저는 그것이 이 시대에 삶의 패턴이 바뀌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몇 번이나 오세요?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 분들부터, 절기에 한 번 오시는 분들부터, 일주일에 2번 오시는 분들, 일주일에 3번, 4번 오시는 분들, 일주일 내내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간다. 삶의 패턴이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안 모이려다가 속회를 모이니까 얼마나 귀찮으세요? 그냥 주일날만 슬슬 왔다 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또 속회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고 함께 기도해야 되니까 뭔가 안 하던 내 삶의 패턴이 바뀌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는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해왔던 것들 다 하면서 남는 시간에 하려니까 따르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주님을 만나면 패턴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인생의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내 하고 싶은 걸 하고 살던 사람들이 삶이 완전히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삭개오 뒤집어졌습니다. 사도 바울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갈릴리의 어부들, 이 사람들 삶의 패턴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가치의 전환이 달라지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면 우리의 삶의 패턴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속장님들, 인도자님들은 주님의 부르심 앞에 따라가면서 삶의 패턴이 바뀌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르심에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을 잘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모르시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라 순종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내가 순종이 되겠지, 아니에요. 말씀도 많이 아는데 순종이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영성 훈련도 훈련이라는 거 아세요? 우리가 팔굽혀 펴기와 웨이트 트레이닝만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은혜 받는 순간 뒤집어질 것 같지만 그건 한순간이고 계속해서 영적인 훈련이 돼야 됩니다. 순종도 될 때까지 해야 되고요, 섬김도 될 때까지 해야 되고요, 사랑도 될 때까지 해야 됩니다. 속장님이 얘기하면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자꾸 딴 얘기를 하면 혼선이 오잖아요. 인도자가 얘기하면 그냥 거기에 따라가세요. 네, 거기에 맞추겠습니다. 우리는 맞춰보는 훈련을 안 한 거지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많이 알아요. 우리는 맞춰보는 훈련을 거의 안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일생을 내 맘대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입고 싶은 옷,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만나고 싶은 것, 언제나 이렇게 살잖아요. 우리의 삶의 패턴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속회에서 만나니까, 또 교회에 오니까 따라줘야 되잖아요. 이걸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성경 좀 많이 읽으니까 변하든가요? 성경 좀 많이 알아가니까 자존심이 꺾이든가요? 성경 좀 많이 알게 되니까 더 잘 섬기게 되든가요?
성경 좀 알게 되니까 더 헌신하고 더 봉사하게 되던가요? 여러분, 성경 좀 더 많이 알게 되니까 더 사랑하게 되던가요? 아니에요. 성경을 알아가는데 더 교만해지고 더 편협해지고 더 대접만 받으려 하고 더 인격은 형편없어지고 내 삶의 폭은 더 좁아지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정말 통탄할 노릇이에요. 제자가 되자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일상에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평범하게 살아가던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일에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사역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고 생명을 구원하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가장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생명을 살리는 가장 가치 있는 거룩한 사명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이 시간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따르던 것들을 포기하고 돌아서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신 목적을 위해 주님을 따름으로 우리의 삶이 조정되고 변화되어 제자로 성장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